찬송가 413장 찬양. 찬송가 413장.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은 하나요 늘 잔잔한 강 같으니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겸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기 맞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기아와 밤빌리아, 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유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쉽게 말하면 내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믿음은 안 생기고, 기도는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주를 위해 살고는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고, 이러다가 다락방을 만난 거죠. 다락방을 만났다기보다 복음을 만난 겁니다. 왜 살아야지 되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알겠다. 근데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와 상처 때문에, 사실은 20년 미국에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눈으로 볼 때 그게 고생이냐 싶겠지만, 사실 이렇게 마음 고생이 가장 큰 거잖아요. 마음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중심이 잡히다. 지금 와서 보면 참 감사한데, 그 20년의 세월 속에서 뭐랄까요. 아무도 모르죠. 내밖에 모르니까. 그 누구도 이해를 하겠어요? 나타나는 역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지금 이 환경에서 빠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 정말로 복음이 뭔지를, 그 복음을 가진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이 없는 자기의 종교적, 자기의 율법적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뭔지를 크게 잘 생각 안 합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왜 교회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됐는지, 지금 나는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잘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저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이 수준이 아니구나, 이게.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정말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짜 분별이 되고, 정말로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이 중심을 잡고 있었다는, 중심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한 거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 중의 축복이요, 기적 중의 기적 아니겠어요?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뭐 이런 형편과 이런 수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뭘 가지고 24시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복하려고 24시 하겠지. 그렇죠. 연약한 사람은 그 연약함 때문에 늘 묶이고 갇히고, 뭡니까? 눌리고, 여기에 24시 하겠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24시 하겠죠. 그러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24시 할 거냐? 나는 도대체 무엇을 내 생각과 마음속에 가장 넣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가진 복음이 정말로 맞다면 저 똑똑하고 유명한 바리새인도 하지 못했던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대단한 사람들이 해왔던 그런 것이 아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내가 24시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여기에 마음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산업인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산업인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그런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24시 회복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가진 게 별거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못 잡아가지고, 이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든 이게 뭔가를 참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옛날에 살아오던 그 방식으로 정말로 이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순간순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이 상태라는 게 참 안타까운. 우리가 특별히 뭘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특별히 뭘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늘 24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24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늘 24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내가 정말로 이 복음 가진 후대를 이 세우기 위하여는 어떻게 살 건가? 복음 없는 이 시대에 교회를 두고 나는 어떻게 응답을 받을 건가? 여기에 24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담고 정말 이 한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그것에 내 마음을 담은 24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정말로 필요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합니다. 이익과 손해 계산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이걸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뭔가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 속에 깊이 마음을 담고 있는 진짜 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필요 없는 게 아닌데 저는 복음 기다리면서 너무 인간다워졌다는 늘 숨기고 포장하면서 어떻게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긴장해 있고 뭔가 살아보려고 살아남아 보려고 막 나도 모르게 발버둥치 위기에 닥쳐 막 그걸리고 안 죽을 건데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왜 그렇게 이 흑암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드문 시대입니다. 후대 문제가 아니죠. 내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갈팡질팡하는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문제에 묶여서 중심을 놓치는 그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이 손에 따지면서 중심을 잃어버린 그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복음이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몸살이는 그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진짜 자녀를 주님께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위대한 겁니다. 이런 우리를 바꾸어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크신 거예요. 이런 줄 아시고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것이 그게 대단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정말로 복음 누리는 진짜 복음 누리는 게 뭔지 정말로 복음 누리는 사람은 어떤 응답 속에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 여러분 교회사를 두고 성경을 두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일곱 렘넌트를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일곱 렘넌트가 도대체 어떤 상태였고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동일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동일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역사했는데 나에게는 그 역사를 하지 않는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큰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큰일 하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 하면 되는데. 복음 필요한 시대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복음 필요한 시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심을 탁 잡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다 무너진다고 하더라. 나는 어떻게 이 복음 가지고 중심을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복음 맛보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 맛보면 위기와 문제 속에서 순간 내가 두렵기도 하고 순간 내가 내 이익을 챙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뢰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은 별 수 없으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우리 중심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흑암이 진짜 장난을 하지 못하고 흑암이 나를 속이지 못하고 흑암이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하는 기도의 축복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드러내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이 시대를 믿음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주의 성령이 충만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